지금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크레파스 사용합니까? 보면은 이렇게 크레파스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렇게 빨주노, 초, 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가장 좋습니까? 하나를 고르려면 어떤 색을 고르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오늘은 최고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최고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하나는 일반 영광, 둘째는 은혜의 영광. 자, 일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시거든요. 눈이 맑아야지 보여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던 걸 기억나시죠? 보이느냐, 진리가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눈에 확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맨 처음엔 들어요. 듣고 생각합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어지는 게 있고 나중에는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찔러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뭐 가장 기초 사실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이 진리가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응? 저기 슈퍼마켓을 가고 마트를 갔는데 10,000원짜리를 냈는데 10,000원짜리를 내고 7,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3,000원 거스르면 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식작용에서 인식작용이 최고도로 발달할 때가 바로 그 인식 내용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인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안 보이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극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분은 극도로 그분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수천 배나 뛰어난 영광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여야지 누가 곁에서 찔러대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걸 믿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뭐 자기가 순교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막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러는 줄 아십니까? 칼에 목이 뚝 떨어질 때 그 사람이 이거는 정말 내가 믿어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라, 봤다는 그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잖아요. 보노라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믿어야지, 이건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 교회 가니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고 어거지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눈에 보이는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인다고 말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드렸습니다. 왜 보여드린 줄 아십니까? 그런 장면, 그거는 실제로 저는 하늘 예배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자신만만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 하늘 예배 영상은 실제 하늘 예배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데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늘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정도인 줄 아는데 무한한 영광과 너무 입이 쩍 벌어집니다. 기절해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그 천사 천군의 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둘러싼 그 천사 천군의 무리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온 우주 만물이 무한한 빛과 영광 속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찬양과 사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이 전체 조화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걸 생각하라고 제가 보내드려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식의 폭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럼 자, 우리 첫 번째 일반 영광부터 봅시다. 일반 영광. 자, 일반 영광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인간의 영광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 자, 인간은 어떤 때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냐면 놀랄만한 어떤 현상과 어떤 혜택과 그런 걸 받게 되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1등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영광스러워하죠. 금메달 차지해서 막 좋아합니다. 막 기뻐 뛸듯합니다. 뛸듯합니다. 자, 인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이 오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다니.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 명함이 딱 새겨진 게 내 책상 앞에 딱 도착하게 되면 뿌듯하면서 굉장하겠죠. 이거 영광이에요. 인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조그만 빌라에서 살다가 어떻게 어떤 사연을 거쳐서 20억짜리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들어오니까 이건 완전 뭐 호텔이네. 뭔 집안이 막 카페 분위기에 모든 이 장식과 그 모든 분위기 전체가 이건 옛날과 비교가 안 돼.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영광이라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아파트에서 태어나시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자, 이게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조품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에서 발산되는 광채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에서 발산되는 광채가 있는데 크레파스처럼 빨주거노 저 파남보, 자, 하나님의 속성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식, 전지전능, 하나님의 편지하심. 우주 가운데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우주 가운데 안 계신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한 장소에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그건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해야 돼요.
이걸 못 벗어나요. 사탄, 귀신, 어떤 천사도 마찬가지, 가브리엘, 미가엘도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전 우주에 전체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또 피조물이 다른 거예요. 전체에 존재하신다. 목사님,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데, 그 광대무변한 자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편재,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체에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하나님의 덕스러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전지전능 편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걸 총 집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아름다운 걸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꽃을 끄집어냅니다. 워즈시, 초원의 빛에서 꽃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워즈시에서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도 영광스럽잖아요. 무지개, 오로라, 북극광, 달, 별, 그 모든 것들, 나무들, 그 파릇파릇한 새순, 그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눈빛, 아이의 눈빛,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안에 꽉 찼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하를 보세요. 이 꽃이 아름답지만은 은하가 꽃같이 아름답잖아요. 거대한 꽃. 이 은하, 여기서 이 끝에서, 은하 끝에서 이 끝까지 오는데 빛속도로 10만 년이 걸리는 그 거대한 조직. 이 은하가 이 우주 안에 2천억 개 정도가 있다는 게 2천억 개. 이 은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 속도로, 자동차 속도가 아니라 빛 속도로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요 끝에서 여기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 2천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뭐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거대한 은하가 꽃처럼 생겼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꽃처럼, 무지개처럼 생기죠. 그리고 돌아요. 은하가 돌아. 빙빙빙빙 돌아요. 자, 모든 이 우주 안에는 멈춰 있는 게 없어요. 다 움직여요. 춤을 춰요. 다 춤을 춥니다. 자, 왜 춤추느냐? 하나님이 춤을 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춰요. 댄싱? 안 해. 무슨 춤을 추냐? 사랑의 춤을 춘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역동이잖아요. 사랑은 내게서 너에게로 가고 너는 내게서 오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춤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 거룩한 그 사랑의 움직임과 생명의 움직임이 결국 자기가 창조한 전 우주 전체에 뻗어나가 전 우주를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춤이 얼마나 거룩해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을 듯,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숨을 쉬는 듯 숨을 안 쉬는 듯,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영광스럽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빛을 지금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일반 영광이에요. 일반 영광. 두 번째, 은혜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영광.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핵심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존재를 주님이 상정한다고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만이 영원하셨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속에 또 하나 첨가된 어떤 존재를 지금 하나님 기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본성적 아들이에요. 그 본성적 아들 안에서 태어나야지 아들들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for 왜 그러냐? 이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이 말씀도 심오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저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십니다. 이제 은혜의 영광이 여기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은혜야. 그러면은 뭐냐? 찬송하리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선택했는데 왜 여기까지 가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김일성 같이, 김정은이 같이 점 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분께 비출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딱 받으니까 이 받음이 우리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쫙 하나님께로 다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순환.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와 우리 인간 피조물 간의 그 놀라운 순환. 영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먼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이 뭐냐? 자,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 대충 설명이 됐어요. 은혜의 영광. 우리는 계속 지금 은혜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도 빨주노 조파남보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빨주노 조파남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의 아름다움이 은혜와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십시다. 자, 이제부터 은혜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대단할 거라고, 엄청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엄청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빨주노 접하나무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상 밖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이 되시면서 저 베들레헴 마굿간에 태어나십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야? 태어나 뭐 하느냐? 그리고 성장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그가 사시고, 우리는 율법을 깼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기 위해서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아니 이게 구차한 거지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보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시청각 효과를 여러분들께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고 밤에는 재판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불법 재판을 감행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날 9시에 골고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두드려 박습니다. 자, 인간의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영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몰라. 때를 두드려 박는 순간에 주님께서 가상체론도 하시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서 하나님이지만은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취하셨잖아요. 자기가. 아마 주님께서 아마 작은 비명을 우악하고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가상치론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류 역사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사탄의 대가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발꿈치를 들었잖아요. 공중에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를 받는 사탄의 모가지를 친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전 세계를 온 우주를 지배하던 죽음의 세력이 이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을 자신과 똑같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한 대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둬주시는 그 은혜, 거둬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사랑이 그 당시는 끔찍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그 갈보리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이 끔찍하잖아요. 이 피비린내나는 끔찍한 사건을 주님이 뚫고 나가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지금 에베소서라 그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께 몰려든 사람들 12사도뿐만 아니라 막다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베다니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전 세계 주의 사도 파수꾼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건져내면서 에베소에서 말씀한 대로 믿는 사람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 탄생하게 만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찹니다. 다 차. 그래서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은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 한 인격, 예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쁜 처녀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 자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역사가 지금 펼쳐졌는데 이 펼쳐짐의 중심에 있는 게 십자가예요. 이 우주는
제가 가끔 설교하듯이 말씀드리듯이 이 우주는 과학의 힘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지탱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겐 의미가 생겼고,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우주는 죽은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저게 위대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셜록 홈즈가 말이죠. 셜록 홈즈의 그 여러분 추리소설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아니 지구가 태양을 돌든 1년에 한 번 돌든 하루에 한 번씩 돌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주 실제적인 말이거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이 우주가 아름답든 위대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태양이 1억 배 되는 별이 있다는데, 태양이 1억 배 되는 별이 이 우주 안에 있대. 1억 배 되는 별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내가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라고 싶지? 그런데 바로 이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과 더불어서 우주는 속량을 받아. 이 모든 거, 그러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셔야지 처참하게 내려와서 낮아져서, 그게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걸 알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필요한 게 없어.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워. 우주가 아름답고, 인간의 영광 아파트 당첨되는 게 아름답고, 국회의원 되는 게 아름답고, 올림픽 금메달이 아름답다고, 그런 게 아름답다고. 그래, 우주가 빙빙 돌고 찬란한 갈색은 같이 평생 동안에 이 우주 안에 다른 인간이 있을 것이다. 외계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외계인을 찾아야 된다. 있지도 않은 외계인, 그 평생 동안 찾다가 죽었어. 그게 갈세이건이라는 과학자야. 그 짓 할래니 차라리 꽃밭에 가서 꽃씨를 뿌리는 게 낫지. 자, 그게 아름답냐? 그래, 아름답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 눈먼 자들아, 이 맹인들아, 눈뜬 장님들아, 아름다움이 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겐 다 필요 없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빌립보서 3장 7절. 자, 이거를 발견하고 아니까 이 은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사셨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실컷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집 안으로 돌아가서, 직장 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거 보면 이야 대단하다, 저 롯데월드 봐라, 굉장하다, 저 진열장에 들어있는 저 핸드백 좀 봐라, 저 아파트 좀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저 예술 작품 봐라, 저 고흐의 작품, 미켈란젤로 작품을 봐라, 굉장하지 않아. 그 순간 예수님을 싹 잊어버려.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이 우주 안에 이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영광, 우리 높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거룩한 것만, 아주 향기로운 것만 생각하지. 그건 속물이야. 속물.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미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영광스럽다는 최고 영광이라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지빈 클리나 디엘 무리나 스포츠온이나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마틴 루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팀 켈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발견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도 아닌 인간의 영광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이게 엄청난 거구나. 자, 그럼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다시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우주 안에, 이 우주 바깥에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죠. 그죠?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미국에 간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미국에 간다면 1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열 몇 시간 동안 가야 될 그 시간을, 그거는 정서로는 아닙니다. 미가엘 천사 한 사람은 지구를 다 파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다 달려들어도 어떻게 미가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 없겠죠. 그만큼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이 사탄을 잡을 자가 미가엘 천사니까. 사탄의 조직을 전부 괴멸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셔서 다 포박해서 다 지옥에 던져 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천사도 조직 있잖아요. 천사 장급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를 부러워한다는 사실. 그 천사, 아니 왜? 뭐가 부러운데? 자,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께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수요일.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고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좀 많이 알겠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 천사들은 몰라. 뭘 모르느냐? 주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속의 사랑을 모른다고.
천사는 일반 타락한 천사가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죠. 두 그룹이죠. 여러분 천사도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천사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게 디모데에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거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때에 사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천사들은 선택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천사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그 천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부러워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게 바로 이거라고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반 사랑을 받는데 구속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위해서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한번 멸망돼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 천사가 볼 때는 한참 열등한 존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전체 과정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임재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심장이거든. 하나님의 심장의 복음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심장을 준 거라고 말이에요. 천사에겐 주질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 사랑을 하시겠지만 인간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은 천사에게 준 적이 없어. 인간에게 줬다고 말입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러신 건가? 그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시며 그 베푸는 엄청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천사들이 살펴본단 말이야. 그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랑과 복음을 하나님은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은혜의 영광, 천사가 지금 받고 있는 영광보다 한층 뛰어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 딸주노초 파남보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인간에게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왜 주께서 나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푸시나요? 왜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 같은 거대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이 이 미물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나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일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심이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엄청난 힘이 여러분과 나에게 뿜어져 나올 겁니다. 왜? 그 은혜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탄이 하나님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이 감화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진지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격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찬양 거룩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만 돌립니다. 주여 당신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거 괜히 저러는 게 아니구나. 왜?
근데 그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네. 이야, 뭐 예수 믿으면 저렇게까지 하냐. 저건 위선 같아. 그 사람들이 위선자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안 된다고. 집안에 갔는데 전기를 꽂다가 200볼트 전기 감전이 돼버렸어. 아, 참으로 괴롭구나. 손 떼야지. 그러고 뗍니까? 으악 하면서 떼는 거야. 죽는다고 200볼트에 잘못 감전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번개 같은 거예요. 그 번개 같은 은혜를 맞고 어떻게 멀쩡하게 점잖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 나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어렵고 참혹한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움츠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력이 여기서 뻗어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이 본체에서 뻗어나오는 광채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셔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길을 걸어갈 때나 밤중에 갈 때나 낮이나 밤이나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끝없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본주의다운 신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말만 신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야. 신본주의 다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영광,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속에 새기지만 말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한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이 존재 방에 언제나 그분을 향하시라고. 어디를 가도 주님을 향하라 그 말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락깨나 자도 잠 속에서 그분을 향하고 언제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